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성결한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메타싱크 66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제목을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계속 절기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올라가야 될 명백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23절에 보는 것처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올라가게 하는 첫 번째 목적, 이유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세우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는 보여지는 성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몸된 성전이 있어요. 근데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던 첫 번째 목적은 구약적 개념이죠. 보여지는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으로는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6개월에 걸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헌신하여 이것을 성막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세팅을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 시키나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 영광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 목마름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었을까? 성전을 주고 싶어하는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은 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줄 것인데 그는 평강이라고 할 것이다. 그는 내가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 거죠. 때가 되니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었고 솔로몬에게 놀라운 유업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설명하게 되었고 20살이 넘은 그 이후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사명을 그냥 아는 거죠.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온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그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막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몇 년 걸렸다? 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수르바벨 성전은 몇 년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BC 520년에서 516년, 즉 4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헌신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하여 올렸을 때 그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한 단어를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 위에 또 하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586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방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은 실제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딱 세워지는 그 원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처음으로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조서를 내리냐 하면 유다 예루살렘에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의 신,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조달해 주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조서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올려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올라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 5만 명쯤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게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5만 명이 안 되는데 약간 반올림해서 보통 우리가 5만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5만 명이 올라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전체톡에 이렇게 표를 하나 올려줬는데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집에서 공부하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그림자가 져가지고 다시 수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고레스를 통하여서 칙령이 내려졌을 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방해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항상 사탄은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대적의 관점, 실제로 대적이 되어서 사탄은 방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스룹바벨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데 사단은 무엇을 할까요? 동일하게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16년 동안이나 멈춰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토로 돌아왔어요. 538년. 그 다음에 36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2년 지난 다음에 기초를 놓고 시작하는 동시 약간 2년 정도가 걸렸죠.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영적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고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난 너희들이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할게. 우리끼리 하도록 배려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방해하는 세력들은 그걸 원치 않죠. 왜? 어떻게든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에스라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은요 무엇을 동원합니까? 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합법을 동원한다는 게 뭐냐면 왕의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조서를 내렸던 왕에게
다시 이것에 대해서 상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민족은 원래 반역하는 민족입니다. 소란한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야망이 있는 민족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기 힘든 민족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민족의 각오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언제 일이었을까요? 70년 전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조서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중간 계층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다시 왕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답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멈췄던 시즌이 바로 16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5장 1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파송하는데 두 선지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학개를 파송합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520년에 활동하기 시작하는 선지자였는데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학개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학개서가 읽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 수월한지 아시죠? 1장, 2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1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너희 집에 이렇게 빨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왕에게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명령이 합법적으로 내려오기 위한 반대 세력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상쇄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무엇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땅을 경작하고 자기 집을 지으면서 이제는 도시,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는 거, 이루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고 이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6년이 지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더 이상 어떤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것은 때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자비가 임해서 왕이 알아서 해주겠지. 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다리면 돼. 라고 해서 그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왔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고토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 어떻게 사랑, 어떻게 축복을,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었을까요? 학개서에 보면은 분명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슬을 그쳐버렸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항폐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여전히 더 메마름을 그들 가운데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올라왔어요. 그러나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대한 불순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마땅히 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늘과 땅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해 세력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명, 부르심을 멈춰버리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행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개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한재를 멈추게 했습니다. 깐부기를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메마름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10여 년의 세월을 다 하나님이 볶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언제부터? 성전의 토대 기초를 쌓는 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멈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거, 내가 살아왔던 거, 내가 행하고 있던 거, 내가 안주하고 있었던 거,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굉장히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통 안에 돌아오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뜨거움도 마음도 율법도 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무엇을 멈춰버렸을까요?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해야 할 사명,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결국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all stop 된다는 것을 학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계 선지자의 위침을 통해서 그들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 다음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로 오늘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주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스가랴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한 20여 명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선지자 스가랴를 분명하게 구별짓기 위해서 이또의 손자, 그 다음에 베랴가의 아들, 이렇게 이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장 2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심히 진노하였다는 겁니다. 왜 진노했을까요?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에 진노해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고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3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혹시 그 특징을 기억하고 있나요?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냐 하면 체바오트 여호와, 그러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를 체바오토, 만군, 군대 총사령관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하나님의 모습은 대적과 싸우는 강력한 총사령관 되시는 군인의 군대의 모습으로, 강력한 군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계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 놀라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렸던 것은 그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강력한 존재가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타락하고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만군의 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체바오트 여호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이라는 말이 학계에서는 1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는 몇 번 나오죠? 53번이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는 23번이나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학개에는 15번이고요. 말라기에는 23번이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에는 53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다시 한번 말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실까요? 체바흐트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 셰카나의 영광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 하나님을 할 때 전신갑주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옷 입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부들이 입어야 할 것도 무엇으로 옷 입는 겁니까? 그쵸? 이것도 마지막 때 그쵸? 싸우기 위해서 체바우토 여호와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로마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체바우토 여호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체바우토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물맷돌 가지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은 마지막 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무엇을 입고 나가지 않았어요?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론 그는 무엇을 가지고 나갔어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제일까요? 이것은 6월절을 지나서 초막절이 오기 전, 즉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 때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도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호와 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라라는 이름을 사용한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는 나를 푸른 추는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도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 그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전쟁할 때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그렇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나에게 창과 칼을 가지고 나아오나 나는 너를 향하여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시대라고요? 6월절에 지났습니다.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복음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걸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갑옷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의 임재와 영광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성경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데 모든 대적들을 파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학계에는 몇 번? 15번. 몇 번 하니까 저도 외우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는 23번, 스가랴에는 53번에 걸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체바오트 예호와. 이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체바오트 예호와. 체바오트 예호와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체바오트 예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신 거죠? 이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가장 많은 이제 소선지서에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은 오실 메시아를 오늘은 강조하지 않아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8가지의 뭘 보여준다고요?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난해합니다. 그리고 약간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저보고 다 하냐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제가 늘 스가랴서를 다룰 때마다 어려워요. 몇 년 전에도 스가랴서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냐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씨름하는데도 속이 시원하다 할 정도로 전에는 스가랴가 사실 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인데 약간 이렇게 초자연적인 영역에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죠, 쉽게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이 이 스가랴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이 풀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도 나름대로 막 섭렵한다는 게 공부하고 막 찾아보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번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자, 8가지 환상을 그냥 크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딜까요?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걸 누리는 첫 번째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화석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자를 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까?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환상에서는 누군가 하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파송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했지? 라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물어봤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했어요? 뭘 하고 있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짖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르짖음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만, 그래서 오늘 오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또 다시 뭐예요? 인애라고 말합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넓은 한량없는 아가페, 그 사랑을 언제 베푸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언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언제 긍휼을 베풀 것입니까? 언제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러분과 누군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무엇을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깨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스타트,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알아서 못하세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다 아는데 뭐 하나님 나 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되지 않아요.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고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쭉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지 아세요? 14절 마지막 단어 하나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질투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질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어 하나 생각나죠? 칸나입니다. 칸나.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했을까요? 그들은 이 계명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나도 모르는 많은 환란이 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죄가닥이로구나, 내가 이 계명을 범하였구나 하면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내고 고난을 더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6절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며 드디어 인애를 베푸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돌아봤은즉, 이 말이 무엇이에요? 회개했은즉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은즉 내가 다시 세 가지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라는 말이 세 번 나오죠. 17절, 다시 그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내가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그들에게 주었던 처음의 축복, 첫사랑을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회복해 줄 것이다. 다시 풍족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은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제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밖에 못 나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걸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그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나요? 내 뿔과 내 공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제했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압제했던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파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두 번째 환상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심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더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측량줄, 예, 측량줄, 또 지난번에는 청량줄, 뭐 이런, 그다음에 하여간 이렇게 재는 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을 청량합니다. 근데 청량하는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축복이죠. 번성할 것이죠. 번성하게 될 것이죠. 왕성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번영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환상은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축복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제 모든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아까 읽었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한 단어를 우리가 체크해 놓기 시작하는 4절에 그 가운데, 5절 그 가운데서, 그 다음에
10절 내가 와서 내 가운데서 머물 것이라.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 가운데서라는 단어를 찾았죠. 그다음에 11절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임재죠. 임마누엘이죠. 함께함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번영이 임하는 거예요. 번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영적인 부분으로 표현하냐면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영광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환상인 겁니다. 네 번째 환상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3장 전체는 네 번째 환상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 여호수아를 봤어요. 3절. 그때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때는 천사를 보고 뭐라고 명령하나요? 4절 보니까 야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러면서 그 더러운 옷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제거해 졌습니다. 이건 회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가 나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럼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배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악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상징적 의미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집전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마지막 때 제가 계속해서 지금 무엇에 대한 회복을 또 말씀하고 있는지 좀 기억하시나요? 전부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절기를 달 때 계속해서 제가 예배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자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또다시 스가랴를 통하여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하는 것은 누구를 회복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은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럼 교회 안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오셔서 준비된 사람, 즉 정결한 신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정결케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섯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4장 전체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나요? 순금 등잔대와 또 감람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순금 등대는 무엇을 말할까? 순금 등대 이렇게 그냥 적어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이게 이제 시간이 많으면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보면요, 이 등대에 뭐가 있어요? 예, 눈이 있어요. 셀 수 없는 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우리가 셀 수 없는 눈을 등대에다 이렇게 만들면 징그러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눈은 감찰하신다,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도 통찰하시는 하나님, 전부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순금 등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그다음에 2장 첫 번째 교회 나올 때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능력으로 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성전 건축의 이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역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손에 무엇을 가졌나요? 다림줄을 가졌습니다. 10절 보니까 스룹바벨 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졌다고요? 다림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회복된 예배자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다림줄. 그럼 다림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물을 건축할 때 정확하게 하는 걸 다림줄이죠.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시린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걸 초림대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한나와 시몬처럼,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번째 환상입니다. 6번째 환상은 5장 1절에서 4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7번째 환상입니다.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에바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음녀를 상징하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없어질 민족들의 죄를 말합니다. 없어질 민족들의 죄를 말합니다. 8번째 6장 1절에서 8절 네 병거를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열방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환상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환상 옆에 뭐라고 적어놓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 두 번째 환상 옆에 뭐라고 적어놓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환상 옆에 뭐라고 적어놓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네 번째 환상 옆에는 예배 회복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네 번째 환상 3장 옆에다가 예배 회복. 그 다음에 4장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사역자들이 세워짐. 사역자들이 세워짐. 자, 그럼 이것을 한번 한눈으로 딱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이 먼저 풀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풀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방향이 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풀어져요? 이제 너를 공격했고 너를 어지럽혔고 내가 막대기로 썼던 모든 것들을 내가 심판하여 이젠 그들을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면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무엇이 임하나요? 세 번째 환상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다시 부어지게 될 것이다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풀어지는 동시에 그들 안에 오는 네 번째 환상이 뭐라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가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패턴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의 목적은 이 패턴을 한눈으로 보게 만드는 게 오늘 오전에 저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풀어주는 시간이 아니고 큰 틀에서 그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아하 그렇구나, 먼저 내게 하는 게 비전을 보여줄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로구나.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축복해 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된 예배를 가지고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를 증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5번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역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땅끝까지 파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나갑니까? 회복된 예배, 회복된 축복,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대적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전, 그 사이클,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로구나. 이제는 이 사이클을 여러분이 한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역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파송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무엇을 우리 안에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모든 대적들을 파쇄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삶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살짝 나누고 마칩니다. 그러면 6, 7, 8번째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사역자들이 세워서 복음 증거하러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의 비전처럼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나라는 도르마리 모든 개인의 죄에서 그들을 준비된 사람들을 노임받고 자유케 할 겁니다. 묶인 것을 풀어 놓아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닌 7번째 죄는 무엇이에요? 민족이 지었던 죄, 그들을 파쇄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민족이 지었던 죄 더 넓게 어디로 나간다고요? 열방의 뇌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한번 먼저 순서로 첫째 개인, 두 번째 민족, 세 번째 열방. 그거 거꾸로 옵니다. 열방, 그 다음에 민족, 그 다음에 개인의 죄. 이것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신 비전들을 이룰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이게 첫 번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목적이었다라고 한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교회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개인의 죄에서 그들을 속량해 내라는 겁니다. 구속해 내라는 겁니다. 민족의 죄에서 그들을 끄집어 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 열방에 나가 그들의 죄를 에서 끄집어 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할까요? 왜 보여지는 성전이 건축되고 왜 보여지지 않는 몸된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